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우린 누구입니까?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 생겨났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에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도시죠. 시리아 지방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시절의 말이에요. 세 번째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사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최초의 이방 나라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이때는 비꼬고 비웃는 말, 천박하게 생각하는 말이었지만 그 이름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요, 작년 2019년이라는 단어 속에 있었던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2020년 남은 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 삶에서 점점점 더 곤란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또한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거듭나는,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대각성의 시간들이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네. 앞으로 사망의 권세는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옥죄어올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겐 슬픔과 시련이 예견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뿐만 아니에요.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씻으십니다. 씻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는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서 시련과 고난의 형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가리워졌으니까, 이길 힘이 도대체 없으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2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8절. 26장 28절로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증명하기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거하십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이 여러분을 증거하죠.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는 것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은 수없이 사용되죠. 한 300번 사용돼서 한 300번. 모이기를 힘쓰는 제자들, 전도하기를 힘쓰는 제자들, 주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신앙 공동체인 것이어도 이 개념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명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피 뿌린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주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과거에 욥의 고비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영혼으로 만나야 돼. 마음으로 만나야 돼. 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자들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사이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오늘부터 내가 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그러나 제자들의 조건 중에 하나는요, 제자인지 아닌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요, 의의 열매 맺는 것이요, 복음의 열매 맺는 것이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고 영혼을 잉태하여 낳고, 그럴 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7절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말이에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이 업되죠. 무슨 얘기냐? 이제 기도하여서 내가 그래도 말씀 꽤나 들었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겠구나 이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없이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신앙 때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16절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 연결고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자, 16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저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따질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따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옵니다. 성경에 그것만 쓰여 있느냐? 같은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다.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영으로도 성령으로 열매 맺지만 그는 끊임없이 영의 자녀들을 낳아갔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거저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냥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증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증명해주고 그것을 열매를 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두드리든지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는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매면 매이게 되는 것이고 풀면 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모든 특권들을 상실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주를 높여야 되는지 그리하여 주의 영광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아 정체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연락하여 주세요. 저희들도 대형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런 어떤 기득권적인 답을 세상적으로 구하였을 때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 추풍낙엽처럼 한국교회 십자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전도의 발표를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 언제냐? 그때가 기도에 응답 받을 때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자, 성결의 영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를 향한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를 향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제자들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충만하려면요, 신령과 진정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소망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순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성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으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해버려요. 그럴 때 기가 씻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충만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또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택한 그릇의 체질이 나와요. 여러분, 전부 다 이방인의 사도이겠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적인 사역에 충실하였던 거죠. 어떤 것이 더 훌륭하냐? 네. 하나님께서 그때 쓰실 때 충만하고 온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적어도 주의 질문에 능히 거짓 없는 진심으로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져 가는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답답할 노릇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20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습관들과 그런 나약한 습관들을 가지고 그대로 2020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 마음이 흡수하여 먹어버리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바른 지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같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따라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인지되어야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다. 입술 고백으로 끝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종 있는 믿음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네, 따르는 것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여도 시대가 사망의 권세로 여러분의 심장에 불화살을 쏘아대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패의 두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두께입니다. 그것으로 막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진리를 이제는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마음에 열정과 담대함으로 품고 달려가는지 충성으로 품고 달려가는지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몇 안 된 실천이 되겠습니까? 제자는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주를 따라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생충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자아파세가 된 사람들이 오로지 주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힘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가 주의 마음이 되어 능히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주의 마음을 지니라 그래요. 그 주의 마음을 지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마음을 지닐까요? 다윗은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이스라엘 대왕국의,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와 마음이 합하였다는 것이. 주의 능력, 주의 권세 다음에는 주의 마음이 주었을 때 선지적 영이 임하여서 시편도 쓰게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주의 마음이 있었을 때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주의 마음은 어떨 때 들어올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 7절을 읽어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게 자기를 비우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는 예수가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 종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종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던 그 시절을 없애버리셔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지녔으니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렇게 자기 본체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순종과 그 낮아짐이 종된 자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자아의 죽음이 먼저인 것이요. 펄펄 살아있어 가지고는 여러분 202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작년 그 이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한다, 그건 자아도취인 거지. 이게 좀 더 깊게 얘기하면 교만인 거지. 교만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겼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성령으로 묻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내 응답받기를 원하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는, 열매 없는 백성들, 너희는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라. 이게 그대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드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나이다. 열매 맺기를 바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죽음의 권세가 강해지면요, 열매 맺는 인생들,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될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고, 취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드느냐? 네? 열매 맺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데 미련하는 것으로 세상을 창피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무명한 것 같지만 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 성경 이렇게 유명하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그걸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의 택하에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 어디로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교회로 불러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있는 곳이 그러니 엉뚱한 데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입이 도날드 덕 오리에처럼 튀어나오는 불평불만으로 자기의 초라함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거든. 오늘날 그런데 자기 옆에도 악한 것들이 또 생겨났어요 여러분. 자기와 비슷한 영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 영은 영들끼리 충돌한다고 다 입이 나와서 지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입을 깨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영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뭐냐? 과거에 여러분이 죄와 허물 가운데 버렸던 것들이에요. 옛사람의 자아 속에 있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 그 영인 것이에요. 그걸 다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포장하는데 영들끼리는 서로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씻김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너져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그 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보세요. 마음으로 잉태하였으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10달이 되었으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낳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낳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넘치는 곳 교회에서. 우리는 어차피 창세전에 택정받아 예수의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과 함께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영혼을 다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들을 향하여 마귀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불타는 이곳을 향해 달려옵니다. 달려올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여러분들이 해당의 숙문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달려오는 족족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때려잡아야 돼. 내가 발품을 판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럼 한 발 더 나아가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직접 가는 거예요. 로마 안 가도 됩니다. 바울이 로마 안 가면 죽지 않습니다. 그냥 아그리빠 앞에 말 한마디 잘하고 로마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으면 놓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베레스도 놓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으려고 세상 편은 환장을 한 사람처럼 굳이 죄인 되어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는 것이 이 말은 뭐냐? 가이사에게 돈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정치는 황금 정치였어요. 즉 올라온 정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되는 사람들은 금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을 바리바리 싸고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귀족과 올라온에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정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감옥들이 많았는데 좋은 감옥들이 많았어요. 이방 나라 가운데 로마의 백성들 중에서 부자들이 죄를 짓고 이러면 돈만 있으면 그 시절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단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수발드는 군사들을 4시나 6 정도까지 들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계속 돈 줘가면서 차고만 차고
그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계속 돈만 바치면 죽을 때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참된 제자란 끝까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하도 많이 맺히면요, 응답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에 이미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 여러분 자체가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고 주를 주로 바라보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영광의 영이 임하면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피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영은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영들이 됩니다. 점점점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 자, 15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이 보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그렇죠, 같은 편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다고 공격하는 사람들, 상실한 마음을 지니고 마귀의 종로로 살 때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하는 것이에요. 죽도록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의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 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불순종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할 게 따로 있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불순종의 영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으로 미운 거예요, 여러분. 아, 공무원이니까 미워하겠지. 교회에서 옛날에 상처받았으니까 미워하겠지. 네? 사업을 하니까 미워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영의 본질이 여러분과 다른 것이. 여자의 후손들이냐 뱀의 후손들이냐 동일한 거예요. 형상은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미워하는 영이 들어있는 것이.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는 그러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기가 싫고 머리를 밟히기가 싫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최후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내어서 사람 만드세요. 어떤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거듭나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아래로 데려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성령으로 빛나고 있구나. 그러니 미워하는구나. 예.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우상에 빠진 자들은 참새의 깃털보다도 못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을 던졌어. 저주의 돌을 던집니다. 불순종의 돌을 던집니다. 불평의 돌을 던집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어떠나요? 다 굴기 전에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는지 안 부인하는지 우리는 이번에 봤어요. 무조건 부인해버립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네. 내가 목사 노릇해서 잘못했어요. 내가 교회 세워서 잘못했어요. 네. 반성문 막 제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회개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이 무너지거나 종교의 영권이 무너진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견뎌낸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마귀의 영이 창고라면 말입니다. 이것들은 본질이 파괴예요, 여러분. 본질의 피조물들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도적질하여 훔치고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마귀의 영이 집안에 스며들면, 어떤 형태로든 우상으로든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분란의 조짐이 보이다가 계속 피차 물어뜯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들의 본질은 피차 물어뜯고 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순수하다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런 걸 보고 저 교회는 좀 겸손하네.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현상 유지나 좀 해보려고.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말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마귀에게 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네요. 저주도 했네요. 글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고 아주 무시무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인생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 오른편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보다 나은 인생입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인 군인들보다, 아니 함께 못 박힌 강도보다, 그 무리들보다, 손을 씻는 빌라도보다 혹여나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더 악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던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귀한 은혜,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던지십시다. 은혜를 던지십시다. 순종을 던지십시다. 기쁨을 던지십시다. 영광을 던지십시다. 주를 향하여 찬송을 던지십시다. 주를 향하여 승리를 던지십시다. 주를 향하여 사랑을 던진 여러분 되시고, 주를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던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던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제자답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삶으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 성령의 불로 활활 불타오름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 골수에 막 날아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감찰당하여서 완전히 오늘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자 되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하면 이루리라. 요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 15장 찾습니다. 자 15장 16절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 첫 부분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랑이 있어야 전도의 열매 맺어버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 맺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순종의 열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성령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삼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형상, 성삼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들으신 말씀을 다 알고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곳에 거해야 되면 성전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친구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붙어 있어도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함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제자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제자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지체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결국 그 원뿌리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앙 공동체. 우리도 사랑 공동체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고 주를 떠나 있는 사람은요, 마치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마른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이르지 않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성전된 제자들이 작은 교회 되어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하나 되어서 충만함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의 지체들끼리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끼리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냉철하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고 믿고 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가? 내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위하여 사는 것이 확실한가?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정말 내 믿음의 형제들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성령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닮아서 또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주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의 충만한 은혜의 숯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머리, 우리의 머리로 오늘부로 와장창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제자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되기를 바라나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